할렐루야. 우리 2019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 주제를 가지고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대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시력이 온전했을 때는 참 바빴다. 그리고 바쁜 일에 쫓겨다녔는데 시력을 잃고 나니까 바쁜 일이 없어졌다. 그죠? 눈이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내가 시력을 잃고 나니까 중요한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은 잃었지만 시력이 있어서 내가 바쁜 일에 막 쫓겨다니 살았는데 정작 그 바쁜 것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근데 그 바쁜 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는데 도움이 됩니까? 우리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작 그 바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9년 한 해가 바쁜 것에 쫓겨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윗궁창, 아랫궁창.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몇째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이고 금방 읽었는데. 그리고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 오기 전에는 그럼 온 세상은 뭐만 있었습니까? 그냥 어둠밖에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을 그냥 빛만 생겨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첫째 날 사역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사역이 뭐라고요? 윗궁창과 아랫궁창. 윗궁창이 뭘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과 땅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나니까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묻이 드러나죠. 자, 우리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윗궁창과 둘째 날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고 나서 셋째 날 사역이 뭘 만드셨다고요?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뭘 넣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이 뭡니까? 묻이 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되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만드셨습니까? 채소, 식물, 그리고 열매 맺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비로소 땅을 통해서 막 생겨나고 그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넷째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 달, 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또 뭔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빈 공간이 많죠. 땅에는 식물이 막 무성한데 하늘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텅 비어 있는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각종 새가 가득해서 막 소리 내며 노래 부르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고기, 각종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에서부터 큰 고래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바다도 가득 채우시고 공간도 가득 채우시고 해와 달과 별도 이 온 우주 하늘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땅의 각종 짐승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둘째 날을 집중하고 있는데
왜 둘째 날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짐작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비로소 뭐가 생긴 겁니까? 땅이 생기고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셋째 날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 뿌린 땅에서 뿌리가 나고 자라나고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바로 셋째 날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넷째 날의 은혜는요,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 달, 별 온 것들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섬기라고. 해 하나도 나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건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오직 내 중심으로 움직여집니까? 내가 가면 오든 비도 먹고, 뭐 예를 들면 아무리 뭔가 남들은 어렵다 해도 내가 손대면 그것이 형통하고,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여러분의 삶이 가득히 채워집니까? 텅텅 비어있는 그런 하늘 아닙니까? 텅텅 비어있는 그런 큰 바다 아닙니까? 다섯째 날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도 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겸손과 온유, 내면이 변화되어진 것이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여섯째 날입니다. 마지막에 일곱째 안식의 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뭔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몇째 날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까? 둘째 날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날이 통과 안 되면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들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씨 뿌릴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땅이 있어야 뭔가를 씨를 뿌리든지 채소가 나게 하든지 할 건데,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몇째 날을 통과해야 됩니까? 둘째 날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날을 통과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눈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나누어져야만 셋째 날, 넷째 날의 은혜를 계속 입으면 나아갈 수 있는데, 둘째 날이 안 이루어지면요, 절대로 셋째 날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둘째 날을 통과해서 셋째, 넷째의 은혜를 계속 입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창조의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고요, 여러분 가정에게나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둘째 날을 통과해야만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뉘어 지어야만 셋째 날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둘째 날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둘째 날을 통과하는 게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윗궁창, 아랫궁창을 나누는 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거다 라고 선언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한 게 뭡니까? 안식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내 것이니까 너희가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은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 맺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딸, 내 집에 있는 내 딸 아들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물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 성산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야곱의 축복으로 기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 여호와의 안식일, 오늘날 우리의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날과 나의 날을 구분하셔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도둑질한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의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11조와 봉헌물 그것도 내 것이니 내게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저는 것, 병든 것, 누가 봐도 이거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이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이제 하나님께 그동안 7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다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2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데 현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세금은 더 과중해지고요, 세상은 더 피폐해져 가고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예배 드려 봐봐야 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본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만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시는 겁니다. 너희와 나 사이가 문제가 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이 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려지면요, 하늘문을 여셔서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신다. 메뚜기가 뭐 하는 겁니까? 메뚜기가 한번 덮쳐버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는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이 이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길러봐야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싹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에 들어올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농부가 그 땡볕에 풀을 뽑고 나무를 가꾸고 합니다. 가을에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열매를 맺어본들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입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림의 떡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썰어 먹어버리고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내게 안 주어지는 겁니다. 기한 전에 내일 따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 또 헌금 내라고 하네, 또 주일 성수하라고 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작은 종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들 둘째 날이 열려지고 둘째 날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부어주시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첫째 날을 통과해. 첫째
첫째 날은 뭔지 아십니까? 성탄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성탄.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깜깜한 이 흑암, 죽어있는 내 영에 참 빛의 은혜, 첫째 날의 은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다시 살아나는 이 첫째 날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장 둘째 날로 가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것은 내 것으로 소유해서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 바다를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땅 위에 각종 채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목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요, 좀 둘째 날만 통과해서 셋째 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주님의 그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타까운 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첫째 날의 은혜를 입고 둘째 날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날을 통과하려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께 성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한 주 내내 애쓰고 수고하고 피곤한데 그 주일 아침에 또 가서 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립니까? 이것저것 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물질을 10분의 1을 뚝 떼다가 그것만 드립니까? 절기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도대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둘째 날을 통과해서 셋째 날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둘째 날 통과하시십시오. 이것은 찢는 겁니다. 찢는 거. 우리 둘째 날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만큼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분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을 통과할 때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내 가슴을 찢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요, 그 이스라엘의 절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자, 요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의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고 곧바로 무교절로 들어갈 때, 무교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썬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겁니다. 맛없는 거, 입에 쓴 거,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썬나물을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누룩 넣고 맛있는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둘째 날 찢는 거,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날이 바로 둘째 날입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 나눠지는 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나눠지는 거, 주의 것과 내 것이 나눠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통과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무교절을 통과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비로소 첫 열매가 오는 겁니다. 무교절을 통과해야 비로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 둘째 날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생명의 빛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반드시 둘째 날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둘째 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찢어지게 하여 주셔서 셋째 날 그 초실절 첫 열매를 얻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위에 것과 땅의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 먼저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 둘째 날도 통과 못했네요.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그 둘째 날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둘째 날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